또 증가되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들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와서 오늘 말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전반적 1장부터 3절까지는 구원의 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리부분을, 그리고 마지막에 4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그런 교리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실질적인 개인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정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워주고 또 뿐만 아니라 나가서 사회에서 어떻게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그리고 그 목적을 이뤄갈 수 있는지, 그 실제적인 부분들을 저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계속해서 에베소 4장으로 넘어와서 먼저 저희는 어떻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연이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바로 거룩함을 버린 것입니다. 나름 다 합리하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유를 대며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목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라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룩함을 버렸죠. 내가 거룩한 것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본연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말씀에도 반하여 많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인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실질적인 삶에서의 그런 열매, 거룩함의 열매들을 버렸기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러한 놀라운 간증과 그런 능력을 잃고 가는 것이 아닌가.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끗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가까워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나타내야 행할 수 있을까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인데요. 이 시간에 저를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에베소서 4장 24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아버지들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의 한 몸을 구원하여 이루게 하시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원하신 바들을 이루어 주신 것 그리고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보답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어 다시 한번 주께 우리 자신을 내어 헌신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우고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 그리고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된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 중에 저희는 거짓말이 어떤 파급력, 영향력이 있는지, 그래서 그 거짓말을 버려야 될 것과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분노를 우리가 다스리고 어떻게 버려야 할지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세 번째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그 세 번째는 바로 도둑질입니다. 이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율법 10계명 중에 8번째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시지요.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나와는 생각이 없는 것처럼, 나와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쉽게 넘어가기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성경은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여나 우리가 도둑질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돌이키기 원하는 것이죠. 도둑질이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뿐만 아니라 시간 또는 행복, 성공과 모든 것을 훔쳐 빼앗는 행위를 사전적인 정의에서 도둑질이라 말합니다. 도둑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범죄 가운데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흔한, 쉽게 일어나는 그리고 흔한 범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것이죠. 도둑질은 인간의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무엇을 훔치기 이전에 이미 그 행동에 앞서 이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어떤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변명하기를 그 어떤 도둑질 또는 어떤 살인, 어떤 간음 등등 그런 죄들을 우발적인, 어쩔 수 없는 우발적인 죄라고 말하지만 전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갑작스럽기에는 어떤 감정이 자스러지지 않는 어떤 우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행동에 앞서서, 그 선택에 앞서서 그 모든 그 뿌리, 이미 그 안에 존재하고 자라고 그 안에 있었던 바로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어쩌다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하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어떤 간음이, 어떤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 간음의 생각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 그와 같은 모든 범법들이 그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에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은 도둑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잠언 9장 17절에 보게 되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의 맛이 있다 하느니라. 사람의 본성이죠. 사실 도둑질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만연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들 생각에서조차 관용하고 있기에, 이 정도쯤은 괜찮다라고 관용하고 있기에 많은 경우 죄로 여기지 않고 그럴 수 있지, 또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합니다. 또는 어떤 그런 도둑질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있죠. 서양에서는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로빈 후드라는, 한국에서는 홍길동이라는 영웅처럼 불리는 도적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도둑질이 합리와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도둑질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 관용하는 생각들이 무뎌지다 보니까는 우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관용적인 생각이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젖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밥을 먹게 하는, 여러분 뭐 게장이라든지 밥을 많이 먹게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요? 밥도둑. 밥도둑. 물론 뭐 밥을 훔치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그냥 표현이지만 도둑이란 단어를 써서 마치 이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관용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곱은 그 이름대로 형의 것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였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마치 그와 같은 빼앗음, 그와 같은 도둑질을 합리화하고 합당화하며 그것을 괜찮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이같이 두 번이나 나를 속여 빼앗았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소서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하고 그가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라. 그는 분명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역시 그의 육신의 본성은 속일 수가 없었죠. 축복을 위해서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 그렇죠.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그 과정, 그 어떤 곳에서는 여러분 혹 우리가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어떤 경우도 이러한 도둑질이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말입니다. 속여 빼앗든 도둑질하든 우리 모두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우리가 도둑질을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저들이 아는 것과 그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심지어 믿음을 빙자하여 이러한 속여 빼앗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8절에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하는도다. 누구의 한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죠. 모든 교회,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가장 먼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깨끗히 하는 그 일이었죠. 왜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여 한 그 곳이 바로 어떤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단호히 말하기를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복수하신다고 경고하고 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하는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우리는 참된 거룩한 삶을 위해 거짓과 분노를 버리고 뿐만 아니라 도둑질을 내어 버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직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가장 질타받는 넘버 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캐릭터인 통전성, 영어로는 integrity. 삶의 새 영역, 가정에서, 일하는 곳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직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일하는 곳에서의 정직입니다. 일하는 곳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용주가 물건이 도난당하는 것을 걱정하는데요. 그것은 외부보다 내부, 회사 내부, 직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도난에 대해 더 많은 걱정을 한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죠. 마치 모든 일에 있어서 죽게 하듯 행해야 합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 말이죠. 한 유의어 사전에서는 흠치다라는 단어에 대해 비슷한 단어가 무려 138개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빌리는 것으로 또는 도용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138개의 표현에 해당되는 이런 표현에 대해 간단하게 한 명령으로 말하기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종업원이 고용주로부터 도둑질하는 것은 그저 물건에 손대는 것 그 이상으로 많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출근 시간에 늦게 오는 것, 직장에서 개인적인 사무의 일을 하는 것, 아프지 않는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병가를 내는 것, 어떤 특별한 베네핏을 위해서 문서를 조작하는 것, 이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주님으로부터 온 귀해임으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정직히 행해야 합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하죠.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배웠죠. 성경은 고용인에게도 공평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일한 사람에 대해 정직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일에 대한 보상.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라. 잠언 3장 27절에 내 손 안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들에게 선 베풀기를 금하지 말며.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고용인 주인으로서 인색하고 종업원에게 짐을 증가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일반 삶 속에서 그 오해도 많은 우리는 도둑질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는 곳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과 integrity, 통정성은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이 가장 그야말로 학을 띠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른 세대들의 부정직입니다. 소위 위선이죠. 정직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아이들이 보냐면요, 가장 쉽게 많이 보는 것이 가정입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여선생님이 반에서 옳고 그름의 차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서 만약 제가 아이들한테 말하기를 만약 내가 어떤 남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가져간다면 저는 뭐가 됩니까? 라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손을 들며 웃으면서 말하기를 아마 선생님은 그분의 아내일 것입니다. 그랬답니다. 남편의 지갑을 이렇게 뭐 그런 분은 많이 우리 안에 당연히 없지만 예. 도둑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속여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돈을 빌려놓고 회개하였다고 하면서 갚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부정직하게 빼앗은 것, 도둑질한 것, 빼앗은 것을 두고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하면서 퉁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빼앗은 훔친 것을 되돌리고 보상하였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실수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차를 흠집을 냈습니다. 파킹을 하다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데미지를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파킹을 하다가 마트에서 파킹을 하다가 옆에 차를 심하게요 찌그러뜨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보소서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사하여 어떤 사람들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몇 배요? 4배. 공정하고 정직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공정하고 정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저울을 사용하였죠. 그런데 의롭지 않은 부정직한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그 저울의 무게를 속여 물건을 팔고 돈을 착취했습니다. 그야말로 속여 빼앗은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악한 불공정한 거래에 대하여 반대 설파하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가서 우리가 곡식을 팔까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가서 우리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속임수로 저울을 틀리게 하고 밀을 내놓을까. 잠언 13장 11절에 헛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려니와 수고하여 모으는 자는 재물을 늘리니라. 그럼에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속임수와 편법 등으로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랭캐스터 침례교회 성도분들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직과 통전성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곳에서 정직하십시오. 통정성이 없는 경배와 예배는 모두 잘못되고 거짓된 예배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였죠. 예레미야 7장 9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면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리고 우리가 구출을 받았나이다 하려느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일상의 삶에서 거짓되고 불순종하며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는 즉 훔치는 것이지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말씀에 대하여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며 믿는 말씀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하기를 사람들이 더 이상 진리의 말씀 듣기를 원치 않고 자신의 죄에 묵인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때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을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럼에도 항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안에서 통정성을 정직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어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말씀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언행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이 부합됩니다. 그저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육화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듯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 믿는 바가 드러나 보여져야 합니다. 그 드러나지는 진정한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에 대하여 정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간증이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이 같아지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간증이란 무엇이냐면 누구의 스토리, 바로 내 삶을 통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흘러나오지며 그분이 높여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집니까? 많은 경우에 간증을 잃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오셨지만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간증을 잃었어요. 물론 간증을 지키는 좋은 교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간증을 잃었습니다. 왜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에서 정직함은 그저 우리들의 말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평가되어집니다. 우리들의 행동은 우리들의 말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들의 고민이죠. 목사인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몸부림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행실이라 함은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죠. 라이프 스타일.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에 젖어 있습니다. 말은 믿는데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교회를 이루는 것들은 성도들이죠. 그렇다면 그 교회 구성에는 그 성도들이 추구하는 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도, 그들의 삶,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어떤 그런 계획들을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편안하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만사에 형통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어디에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성격이, 내 삶이, 내 본질이 더욱더 주님을 더 닮아갈 것인가?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에 얼마큼 그리스도가 나타나집니까? 내 삶에, 내 말에, 내 태도에, 내 섬김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집니까?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고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느라.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가끔 저에게 추천서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참 되게 난감해요. 그 추천서를 부탁하는 그분도 참 대단하십니다.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적어도 그 추천서에 제가 추천하게 될 때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과연 나를 추천할 수 있을 만큼 그 삶, 책임져지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간증이 희색되어 지게 하는 숨겨진 부정한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너무나 보기 원해요. 여러분, 너무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의 붉은 십자가는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가 않아요. 말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그 삶에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아요. 멀리 갈 것도 없죠.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역질이 납니다. 위선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다 교회를 다 떠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떠날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좋은 대학을 위해서 기계적으로 아이들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정말 목숨을 걸고 사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들이 정말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정말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정말 그 어디에서도 뛰어난 삶을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 풍성하고 열매 맺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히 보이기 위한 믿음 신앙이 아니라 그 가정이 함께 나와 내 가정이 주를 선택하고 주를 섬기며 그 삶 속에서 그런 간증이 나타나줘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에 대해, 간증에 대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드림에 대하여 정직해야 합니다. 드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리는 희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드림에 대해 신실함으로 우리의 통정성을 나타낼 수 있죠.
말라기 3장 8절 10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 말하기를. 여러분, 설마 하나님 것을 강도질하겠습니까? 여러분, 설마, 감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설마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너희가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내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님,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나이다.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축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럼 또 말하죠. 목사님, 이 교회는 율법적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말이죠. 여러분, 율법 이전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셨을 때 저들의 드리는 모든 것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11조를 질타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과 삶이 구별되어 드려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거부하신 게 아니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십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 이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요. 11조는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 또한 내 것처럼 쓰는 것입니다. 강도질이죠.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내 주머니와 내 뱃속을 채우기에 하나님께서는 도둑질, 강도질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것을 도둑질해 보시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텍스 거짓말해가지고 여러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적 비즈니스에서 만약에 거짓으로 텍스 보고하고 텍스를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걸리는 날에는? 모르나? 어떻게 돼요? 비즈니스 하니까. 아니, 상경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겁먹지 말고 하는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그 텍스를 제대로 내고 보고하지 않고 만약에 그것들을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재현이가 여기도 사업하는구나. 그럼 깜빵 간다고 여기서 말하네요. 엄청난 몇 배뿐만 아니라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왜요? 도둑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요 텍스를요 잘 냅니다. 나라의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을 합리화하려면요 끝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지금 물질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없는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지 않는 모든 드림, 물질, 11조는요 참 안 드린 것만 못하다가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드리지 말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중요한 마음이죠. 그런데 모든 예배는요 드림이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으면서도 11조를 안 합니다. 11조뿐만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 말하냐면 11조와 헌물 드리라 말합니다. 분명히 출애굽기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처음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는 도둑질하는데 내가 뭘? 내가 어떤 점에서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 난 그렇게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곳에서, 혹 나는 정당하지 않은 일들을, 부정직한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이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단번에 완벽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원하는 말씀하신 것. 우리는 완전히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그런데 그 삶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소위 우리가 쉽게 하는 거짓말들, 우리가 쉽게 하는 그런 분노에 대한 정당성들을 버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 삶의, 개인의 삶에, 그리고 내 참 삶에서의 혹여 정말 부정직하고 정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신실한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때문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돼 안 돼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자마자, 어떤 분들은 구원받고 나서도 수십 년이, 어떤 분들은 평생. 그러나 사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작업이 평생 작업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죄책감을 갖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꺼이 변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인정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겠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함을 추구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어찌든지 간에 제 개인의 삶에서도 부족하지만, 잘 안 되지만, 아니 너무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주고 높여지는 그런 가정들이 모여져서 함께 한 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각자 조용히 혹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러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변화되시기 원합니다. 시간 잠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시고 결단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내 삶에서 목사이기 전에 얼만큼 주님을 갈망하는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가, 그 과정에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내 이성도 내려놓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함이 아니라, 누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얼만큼 내 자신을 드리고 닮아가고자 하는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간증에 대하여,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또한 우리의 예배의 드림에 대하여, 그 외 가정에서, 그 외 일터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드리시며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아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간증과 또 그런 통전성, 정직함이 우러러져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지고 높여짐으로 참으로 그 정직함으로 주를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헌신과 드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이 교회 그리고 각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날들을 통하여 저희들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